요즘 많아졌어. 시간을 많이 한때 쏟아야 된다. 많았어요. 지금 부담감.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죠? 네. 네,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무슨 시간이에요? 로마서 시간입니다. 로마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로마서. 아 진짜 무슨 여행 가는 로마서예요? 느낌이에요. 예? 행복한 로마서. 행복한 로마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표정이 밝으시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누가 한번 해볼까? 네? 지난 시간에. 아, 네, 우리가 뭘 강민이가 배웠는지. 아까도 계속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아, 강준 형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얘기했어? 불편한 시간이고 불행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먼저.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내용 했었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것만 읽어보시면 2장. 2장. 그러니까 시간.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을 차별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물고 뜯어지면서 지난번에 이런 내용 우리가 배웠구나. 아니, 죄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죄가. 우리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잘했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네, 말을 그쵸. 어쩜 이렇게 잘하죠? 그렇죠. 질문해도 돼요. 네. 죄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죄의 세 가지는 인영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단, 같은 네. 죄. 그다음 뭐였죠 마지막에? 그건 하나 시청자 있었잖아요. 퀴즈로. 네. 고집, 맞아. 회개하지 고집. 않는. 세 가지. 그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판단 같은 죄, 그리고 고집. 세 가지. 네.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네. 연결되죠. 그게 누가 지은 죄죠? 2장이? 유대인.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제 여러분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 1장에서 누구의 얘기를 하냐? 이방인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1장 이방인의 죄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죄는 2장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해서 11절에 끝나는 2장 11절 끝나는 말이 뭐냐면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구원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 인종적으로 차별하시지 않나. 남자냐 여자냐 구분하지 아니하신다. 2장 11절에 나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11절 우리 그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끌어들여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6강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참 유대인. 참 유대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종 참 유대인이라는 말은 인종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도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세 가지 들어가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참 유대인. 그러니까 이 참 유대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없어. 이게 진짜 유대인이야.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셔. 이방인에서도 사람이 오고 유대인에서도 사람이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제목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크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개되는 건 뭐냐면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의 정의가 뭐냐. 이제 그걸 이제 해가. 어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유대인, 인종적 유대인, 지역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걸 이제 정의해 가면서 풀어가.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 2장 2장 12절에서 12절에서 29절까지. 근데 11절에 끝난 게 뭐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차별이 없으시다. 없다. 이러고 이제 11이 끝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파트는 어디가 되겠어요? 12절. 12절에서 어디까지? 첫 번째 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13절까지. 12절부터 어디까지? 13절까지 같은. 아니, 동그라미 나오잖아. 동그라미 나. 12절. 그 12절 성경을 16절이요. 보면 타이틀이 나오고 16절. 문단을 구분하는 그게 있죠. 어디까지 나와요? 16절이요. 16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이틀하고 문단을 나눈 거. 그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죠. 그럼 12절부터 16절이 첫 번째 한 파트가 단락이네요.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읽어볼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럼 12절을 가지고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가 구분해봐. 12절에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 오케이. 유대인이고 그렇지. 없는 사람이 이방인. 잘했어. 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유대인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 있는 있고 있고 이방인은 없다. 없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프로이트. 프로이트, 그다음에 칼 마르크스, 이거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스피노자, 사도 바도. 무슨 특징이 있을까? 철학자, 철학자. 오케이. 또 유명한 발명가. 발명가. 또 오, 아 율법 안에 그럼 있었던 분이신가요? 유대인. 그렇지. 유대인이죠. 아 유대인. 진짜? 아,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칼 마르크스. 물질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계급 혁명을 말하는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도 뇌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뛰어나서 죽어서 뇌를 따로 무덤에 묻지 않고 따로 보관했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를 따로 표본실에다가 어허. 아니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유네인이라고 했던 게 죄송합니다. 유네인이 어쨌든 아인슈타인 좋은 건지 몰라. 그다음에 누구예요? 스피노자. 다 유대인.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야? 유대인.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뭘까? 유대인. 예수님도 인종적으로 하면 뭐야? 유대인에 속하죠. 유대인. 이제 유대인이야 다. 예. 그래서 유대인 하면 세계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오. 업적을 남기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정말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상존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정말 끊임없이 그 생존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그랬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선민, 그 자기네는 망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걸 수도 있겠다. 그 너무 좋은 거죠. 예, 민족적 생각을 DNA처럼 어려서부터. 근데 뭐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신앙적 차원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관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과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죠. 그러면 이방인은 뭘까? 율법이 율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깔본 이유가 뭐예요? 율법도 없는 사람. 율법이 야만인 뭐 없고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야만인이라는 말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문명적으로 야만인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예 야만. 법이 없어요. 이방. 그러니까 율법을 줬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너희는 우리보다 등수가 낮다 하고 이제 차별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그 말씀이 섬김의 수단이 아니라 우월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너희는 안 좋구나. 우리 아래다 이렇게. 교만하네. 항상 이렇게 사람 만나서 교만한 사람이 뭐냐면 항상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했죠? 네. 네. 그럼 이제 또 12절 말고 13절에 또 구분이가. 자, 한번 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13절이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을 갖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행해야죠. 행동으로 행동으로. 말만 하지 지켜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이냐? 율법을 소유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뭐야? 율법을 지켜야지. 행하는 사람이 돼. 이게 참 유대인의 구별법인가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참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한 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네. 율법만 있다고 해서 다가 그냥 아니라 지켜야 알고만 되는 있으면 건데.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고 아닌 거죠. 그쵸. 많은 말씀을 행해야 돼. 요즘 또 폐해가 뭐냐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판단하는 그래서 행위 구원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또 모순이 생겨.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오직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행함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하는 말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자꾸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의 구원을 판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 12절 한번 다시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게 뭐예요? 너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살았느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 행하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그 앞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거기에 단어 하나 붙었죠. 듣는 듣는 자가 자가 의인이 자가. 아니요. 다시 본문 봐봐. 네. 뭐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오직이라고 율법을 말했죠. 행하는 자.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오직 행하는 율법을 자. 행하는 자. 이제 요거를 포인트를 두면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 우리 존재가 하는 이제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복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12절 13절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방인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올까? 14절부터. 4절부터. 자, 이방인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율법이 없어. 그럼 뭘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나? 이제 나오죠.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볼래?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의 근거 같아. 네. 근데 이방인은 뭐가 돼?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자기의 본성. 본성. 그럼 본성이 뭔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면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양심이네요. 양심.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뭐가 돼? 율법. 율법. 그다음에 이방인은 양심. 이게 이제 신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심 심판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논리의 전개는 그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왜냐하면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얘기했어. 2장 초반부에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심판받을 거냐? 아까 행위하고 진리를 얘기했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율법.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 이런 게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근데 이 번성을 설명할 때 참 어렵지. 바울이 놀라운 용어들을 써요. 한번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뭐라고 얘기했나? 제가 한번 볼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이군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돼요? 증거가 증거가 돼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생각들이 생각, 행위가 아니야.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서로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그러니까 행위로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계속 뭐가 싸우고 있는 거야. 생각들. 너 그렇게 하면 안 안 돼. 돼. 안 돼. 해도 돼. 하지 마. 해도 돼. 안 돼. 자기 안에서 계속 뭐야. 네.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 그건 뭐야? 그게 뭐 때문에? 갈등이죠, 갈등. 양심 때문에. 양심. 근데 이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 네? 죽은 사람들이 있어. 아, 양심.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양심이 없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하고 양심이 이제 양심의 문제를 다뤄요. 양심이 죽은 거야.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못해. 아, 양심이 두 가지 마음이 양심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를 속여. 그렇지. 자기 자신을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가책을 못 받는 거예요. 가책을 못 받아. 그럴 수 있어. 이제 양심에 버리운 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찌르고 고발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이 아직은 양심이 기능이 살아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부서졌다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유리 조각이 다 유리가 온전하게 있어야 자기를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깨진 거야. 그래서 막 조각이 나버렸어. 그래서 수많은 조각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야. 온전함을,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양심이 파괴된 현상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죠. 네.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뭐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사람들에게는 양심. 이방인들에게 양심이고 본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의 어? 복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 맞나? 이 편지, 서신서. 또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근데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지금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 나의 아,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거. 오케이. 좋은 표현.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안 돼. 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 물에 있어요. 새는 어디를 낳을 때 멋있어? 하늘. 하늘. 사람은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죠. 네. 사람은 여기 있을 때 가장 바다에 있을 때는 어때? 좋긴 한데 계속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어지럽죠. 멀미나요. 근데 땅에 있으면 안전하죠. 안정감이죠. 그렇죠. 공중은 걸을 수 없잖아. 그렇죠? 사람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저 꼭대기 60층 꼭대기에 사는 거 시원해서 잘 보긴 하겠지만 대지에서 너무 멀어지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사람은 땅을 딛고 있어야 편안해.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편안한 거죠. 편안하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거기 있어야 편한 거야. 편안한 거. 내 거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과 나는 하나야. 분리할 수 없어. 하나야.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의 복음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번 봐봐요. 16절에. 나의 복음에 그리고 뭐라 하죠?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자기 복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 은밀한 것을 심판. 은밀한 거.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는 안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가죠. 공항에 가면 집 넣죠. 네. 네. 집 넣으면 나는 모르죠. 근데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로 보죠. 엑스레이로 다 보죠.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의심나면 어떻게 해요? 부르죠.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죠. 열어보고. 여세요. 여세요 그러죠. 배터리 자기네도 여기 안 안에다 열고 넣으면 안 돼요. 얘기하죠. 여세요 그러고 다 조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네가 뭐 했는지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중요한 거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율법으로 하면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고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내도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와서 탐내지 말라. 뭐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지 그랬는데 율법 조문에 뭐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게 드러나면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율법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건 뭐냐?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밀한 걸 다 드러내시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게 뭐야? 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깊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야, 이게 심판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율법이 꽉꽉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더 죄에 대해서는 더 자유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율법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있는 게 그리고 그럼요. 지키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유익인 거죠. 이제 강정 형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는 이제 로마서 중반부에 또 나와요. 네. 그럼 율법의 유익이 뭐냐? 지킬 수 없는데 왜 줬냐? 그게 이제 나오죠.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좌절한 내가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이. 비춰지면서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은밀한 걸 드러내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나의 죄됨을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맞아.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죠. 이게 이제 설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16절까지 봤죠? 네. 네. 그럼 17절부터는 뭘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 뭐뭐 주셨을까? 두 가지를 주셔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다음 누가 읽어볼래? 예, 유대인과의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이제 한번 표현법을 잘 보세요. 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 뭘 받았어요? 율법.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의지해서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죠. 준 거죠. 이제 아이들이 뭐 사갖고 이제 와면 동네 애들한테 뭐라고 자랑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사준 엄마 거야. 아빠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외국 가서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외국 가서. 옛날에 그랬어요. 자랑하죠. 네. 옛날에 진짜 연필 한 타스 타오면 이제 뭐 그래 초콜릿 하나나. 사와줘도 미국에서 온 거라면 와. 외국에서 온 거라면 이렇게 우리 아빠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자기를 율법을 줘서 하나님은 뭐랬어요? 자랑하는 자랑하는. 율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너는 모르는데 나는 뭘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안다는 거. 안다.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야?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 예.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 자기가 뭐라 그래? 자기가 빛이라는 거야. 자기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뭐야? 빛이래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누가 이렇게 믿는 거야? 스스로. 누가? 본인 네.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근데 모범이라는 말이 뭐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모본이라는 말이 뭐야? 이제 모본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의 뜻은 이거야. 형식, 모양, 모양 이럴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때 모양이라는 말이 뭐냐? 이 모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식에 율법이 있지. 지식에 뭐가 있어? 모본, 진리의 모본. 진리에 자기가 모범이야,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교사요.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 이라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습니다. 그냥 아니야. 위험한 것 같은데요. 스스로 믿어. 아까도 스스로 믿는 거 나왔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스스로 믿어. 뭐라 그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교사며 선생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그리고 어디 스스로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 위험한데요? 조금 약간 위험한데.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야? 율법을 가지고 줬기 있다는.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시각을 갖고 이방인을 보니까 어때? 쟤들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야? 유대인인 거죠. 이방인들. 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고 이방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고 자기네는 뭐야? 어둠에 있는 자를 이끄는 빛이야. 이게 진짜 이런 진짜 민족적 자긍심과 이거 가지고 살아온다.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방인들 무시할만 하겠네요. 자기네들 해석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오순절 성령이 이제 2장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왜 증거가 안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는 거야? 깔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보내요. 근데 베드로가 가겠어? 안 가죠.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음식이 있죠, 음식. 네.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내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 돼지고기야. 이방인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유대인은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식사 시간에 뭘 같이 먹을 수 없어.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 밥을 같이 없어. 삼겹살을 못 먹어요. 어머나 이건 이거 엄청난...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삼겹살을 안 먹어. 싫어.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먹지 않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교제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음식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같은 환상을 몇 번 보여주냐면 3번 보내줘. 그러니까 못 먹을 음식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동물들이.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난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셔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리고 3번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친구들과 집안 식구들이
이방인 최초로 오순절처럼 성령이 거기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하라.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을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뭘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 전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선한 거를 구분할 수 있고 나는 어린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선생이요 교사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야. 그래서 처음에 뭘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복음. 아니 율법을 줬죠. 율법. 그래서 율법이 17절에서 24절까지다. 우리 몇 절까지 봤어요? 20절이요. 20절.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되게 거죠. 근데 그 앞에 도둑질이 몇 번 나와요? 두 번이요. 두 번. 2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가능. 그러니까 바울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딱 2가지만 얘기하죠. 도둑질 2번 얘기하고 간음. 간음 얘기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뭐야? 영적으로 가늠한 거. 간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데 쓰면 그게 뭐야? 아, 그게 도둑질이고. 도둑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가늠한 거죠. 자기가 가르치고 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해? 네.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24절의 결과가 뭐예요? 24절 결과란 말이고. 결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는데 어겨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게 돼요. 모독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현실이에요. 야, 이거 지켰어야 자,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보세요. 안 지키지? 뭐라고 얘기했나? 그다음 26절. 25절.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자,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할례. 할례.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2개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율법. 또 하나가 할례. 이제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이제 할례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 이게 할례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세례의 구약적 모형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다 모든 남자는 다 할래. 할례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서야. 증표? 예, 증표야. 그러면 지금 교회에 들어오려면 뭘 넣었죠? 다? 세례를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 받으면 다 지옥에 안 지옥 안 간다. 간다. 지옥에 안 간다 이거 같은 거야. 어허. 근데 여러분 세례 받으면 지옥 안 가요? 아니죠. 아니죠. 세례는 2종류가 있죠. 하나는 성령 세례와 물세례. 물 세례 있죠. 네. 근데 성령 세례 예를 들어서 불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지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물 세례 받아 갖고 아는 게 아니야.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뭘 받아요?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 죄의 구세주가 예수인 것을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그 고백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다고 지옥까지 앉는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허. 잘못 가르쳤네. 예,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2가지를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바울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할례가 유용하게 되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 율법. 그래서 다시 보면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라. 네가 받았어도 결국 무할례가 된다. 없는 그리고 할례다. 이제 논리를 뒤집어 버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근데 뒤집은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인이 너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정이야. 네가 할례를 갖고 있는데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가 유용하려면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 너 대신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제 가정이야. 거꾸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 세상에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참 유대인이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자,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표면적 지금 유대인. 얘기하죠. 그냥 유대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병이란 유대인. 표면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받은 자. 또 그 다음에 표면적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봐. 표면적 유대인은 뭘 갖고 있어요? 육신의 뭐래? 할례. 할례를 해.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면적. 이면적. 표면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유대인. 네.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 할례를 어디다 해? 육체에다 하죠. 네. 그래서 그게 다 뭐야? 표면적 표면적이야. 유대인이야. 근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면적. 이면적. 이건 뭐야?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관계하지 않아. 인종적 차별이 없어. 아니야. 이거 영적이야. 영적. 영적 유대인이야. 영적 그다음에 또 할례. 영적 유대인의 특성이 있어. 계속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 얘기를 했어. 네. 그다음에 이방인 얘기를 했어. 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아니야. 진짜 유대인이 있다. 참 유대인. 그 유대인은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뭐야?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이게 뭐냐? 영적. 그럼 할례를 어디다 해? 육체에다 하지 않고 어디다? 마음에. 마음에다 해. 근데 이 마음에 할례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조문이 있잖아요. 율법에다가 조문을 박으려면 뭐야? 손으로 조문을 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쓰셨잖아요. 네. 십계명 두 네. 개를.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마음에 새겨버려요. 새겨. 그게 누구냐면 성령의 성령. 역사.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 육체적 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뭘 가진 사람이 성령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참 사람이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성령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인종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성령을 가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 뭐야? 참 참 유대인. 유대인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야. 그래서 바울은 인종적 할례 이거 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참 유대인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서 또 새로운 지평이 열려. 자, 오늘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유대인이 뭔지, 네. 이방인이 뭔지 네. 둘 다 아니고 참 참 유대인. 유대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2장의 끝.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애굽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다르 반느아, 2번 사브낫 바네아, 3번 사르트 바네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